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이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이미 병장이고 해서 별 관심이 없는 상태였지만 제 후임이 이번에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그 후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병에게 관심이 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신경이 쓰이고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뭐 해줄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챙기게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소에서도 그렇습니다. 매 신학기마다 이제 혼자니까 여러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와 얼마나 어울릴지, 얼마나 비슷한 사람일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비슷한 형태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인가? 이 친구가 범생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나처럼 적당히 공부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놀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가? 사고하는 방식이 나와는 비슷한가? 이걸 다 살펴보고 최대한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만 어울리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같이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면이 있긴 있지만 이게 더 심각하게지면 문제가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고 비난하고 폭력으로도 이것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친구는 나와 너무 다르다고 대놓고 성격을 가지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과 성격이 다르거나 자신은 잘 못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는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며 차별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는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활발한 사람들이 늘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활발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자신의 성격 같은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적이 많다는 겁니다. 저 또한 이러한 직장 동료를 겪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활발한 직장 동료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갈수록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찜질방 같은 데에 데려가자 같이 가자 해놓고서 가면은 이 회사원 직원들에게 자꾸 하기도 싫은 게임을 자꾸 제안을 하며 억지로 시키고 겨우 그래도 따라 해가지고 나중에 안 하면은 그 사람 나가면은 뭐 성격이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나중에는 이 친구를 다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성격이 활발하고 좋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고참이 다 와서 축구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구 안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터진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 이 거리 응원이 우리나라의 일반 문화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열광적인 우리나라의 그 응원 문화가 2006년까지 이어졌는데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2006년도에 거리에 나와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면서 교통을 마비시키고 지나가는 자동차에 뛰어오르고 마트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고 거리마다 쓰레기를 버려 쓰레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술을 마시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한국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축구 좋아하지 않으면 이전도 소란 축구 좋아하지 않고 이 정도 소란도 이해를 못하냐? 넌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폭력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라고 뭉쳐야 된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틀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학연, 지연도 그렇고 객관적인 생각은 못하고 연줄에 의지하여 다른 지역 사람을 비난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늘 멀리하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이 죽고 난 후 아들인 아비멜렉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학연, 지연을 따지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출생지인 세겜 사람들을 성도마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인간들 도와봤자 뭘 하냐? 같은 지역의 사람인 날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킵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관련욕에 사로잡혀 이 기드온의 친구들을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맙니다. 죄송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이 권력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크게 더럽히게 됐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쓴 방법은 지역 감정을 이용한 겁니다. 세상에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왕으로 추대하는 것 얼마나 후진적인 방법입니까? 한 지역, 특히 유명한 이런 킴벌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딸이라고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해서 회사를 망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지역 감정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 버리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편에 서서 그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로 결속이 되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이 군대를 동원해달라고 하면 다른 지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는 지금 바빠서 못 간다. 나는 지금 그 전쟁에 가기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너무 쉽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 감정이 이스라엘 사이에 얼마나 심해졌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눈을 딱 돌려보니까 유능한 왕이 딱 하나 서가지고 체계적으로 지휘를 하면서 그 나라를 너무 쉽게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을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면서 제압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부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각 지파가 뿔뿔이 지역 감정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가 강력하게 힘으로 밀어붙여 전국을 통일하는 왕을 바랬던 것입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이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왕권을 다퉜습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내 지역, 내가 섬기는 주군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 생각. 체계가 잡혀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각이 정말 정당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왕이 세워지는 것은 후진적인 방법입니다. 독재 체제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왕이 없더라도 그들은 또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자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아비멜렉이 교활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들은 왕을 가지고 싶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잘 이용하고 성동해서 자신이 왕으로 등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악한 아비멜렉을 세운 결과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이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튼 아비멜렉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형제는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요담은 홀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요담은 이러한 비극을 이야기로 비유를 해서 말을 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대다수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공감시키기 위한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이러한 비유 문학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구약 시대에는 비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죄악을 고발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다윗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한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이 어린 양을 아주 사랑으로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귀한 손님이 온 겁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자신의 양을 잡아서 이 손님에게 요리해 주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 한 마리의 양을 억지로 빼앗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있다면 당장에 죽이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당신 다윗이 이 부자입니다 라고. 당신은 여러 여자를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또한 다윗이 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이 비유 문학을 사용하니까 다윗의 죄악상이 우리에게 더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요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요담의 이야기에서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총 4개의 나무인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 3가지는 모두 아름답고 귀한 재능을 가진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귀중한 감람류, 올리브유를 내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이 나무입니다. 이렇게 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에게 다른 나무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렇게 귀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이들처럼 아무런 재능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가시로 다른 나무를 찌르고 상하게 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협박과 공갈을 합니다. 자신의 그늘에 있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대체 누구겠습니까? 왕이 될 자격이라곤 조금도 없으면 협박으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에게 지금 그들의 악행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담에 대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담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은밀히 군대를 양성한다든가 다른 인간적인 복수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고, 내가 화를 내야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생 복수의 눈을 뜨고 저 사람에게 보복할 생각으로 평생을 보내는 사람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 인생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복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복수의 감정으로 악마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란 복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해야 되겠지만 선동과 거짓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것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노의 자리, 비방의 자리, 선동의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요담 또한 이때의 경고를 신랄하게 하고 모든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 지금 맡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악한 지도자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하는 일이라고는 아비멜렉처럼 성동과 비방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능한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능한 회사의 지도자, 무능한 군대의 고참을 한번 보십시오. 늘 상대방을 욕하고 선동하는 데는 정말 익숙합니다. 그런데 부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뭐 하나 하라고 시키면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맨날 욕하고 밑에 사람들 집합시키고 구타하고 또한 선동하고 저 자식 일을 잘 못한다, 쫓아내야 된다, 이러한 비방만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잘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이 선동과 비방으로 나중에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비단 높은 자리, 정치권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늘상 보이면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공동체가 잘 되게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했습니까? 8, 90% 아닐 겁니다. 날마다 비난하고 흉보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태반일 겁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나와 비슷하지 않다고, 나와 생각이 비슷하지 않다고, 저 성도는 대체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왜 맨날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저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좀 나와서 현실적인 능력도 좀 길러야지 하고 욕을 하지만 그 자신은 교회에 출석도 잘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미 세상에 물들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면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혼율이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혼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못난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못난 부분을 감싸주고 좋은 점을 봐야 하는데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나쁜 면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제가 회사의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했을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회사 상사가 절 불러서 말하면서 트집 잡으면서 말하는 것은 사실 90%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트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을 가지고 저에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함부로 말하면서 그렇게 비방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또한 제가 만난 직장 상사의 모습처럼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마어마한 폭력입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 감정에 휘둘리는 것, 악행의 권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으로 선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